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민족 자결주의를 제안한 분으로 유명하죠. 이분은 미국의 남부 시골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되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윌슨을 키운 그런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윌슨의 어머니는 낮에는 양계를 하고 그리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또 윌슨도 어머니의 사랑, 또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슨의 어머니는 아들의 졸업식을 앞두고 마음에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졸업식에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누추한 모습 때문에 혹시 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민망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졸업식에 꼭 가야 되겠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해해다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윌슨이 어머니에게 울면서 매달리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이 저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한 살을 제쳐놓고 저의 졸업식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라고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매달리는 아들을 보니까 그걸 뿌리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결국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졸업식 날에 이 윌슨이 전 학생들을 대표해서 연설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금메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단상에서 내려온 이 윌슨은 그 길로 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떤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 순간에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한쪽 구석에서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그 금목걸이를 금메달을 벗어가지고 매달아 주면서 말했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아니셨으면 제가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공을 돌렸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가 재임하던 때 1914년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는 이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해 5월 둘째 주일을 거국적으로 어머니의 날로 제정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 국가적으로 어머니의 날,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을 기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도 전 세계의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또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 효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에는 다 아멘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효자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불효자가 생각을 했대요. 나이 많은 부모, 병든 부모가 나한테 이롭게 해줄 게 뭐가 있겠나? 인간적으로, 실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은 맞는 생각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의 반전을 이루었대요. 하지만 돌아가셔서 우리 부모님이 귀신이 되면 복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살아 계실 때는 잘 안 모시던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주 극심하게 귀신을 잘 모셔야 자기가 잘 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에 우리가 빠져있는 한 결코 우리는 이타적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첫째부터 다섯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섯째부터는 그 말이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타난 다섯째 계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왜 여기에만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며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그 합리적인 생각에 호소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아버지는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나 부모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물려주신 참으로 고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에게 주시는 계명과 그리고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다섯째 계명은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효의 계명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향한 계명 가운데 첫째가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불효죄를 살인죄보다도 더 크게 더 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가 받을 복이 크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시면 12가지의 저주받을 행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가 우상숭배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들은 당장에 하나님이 처단하시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첫째가 우상숭배를 가장 큰 저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둘째가 뭡니까? 바로 불효에 대한 저주이라. 불효자, 불효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효도인 것이죠. 효도를 알아야 합니다. 효도는 복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효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효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식에게 무조건 효도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효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효도를 받을까요?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되 섬세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효도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잘 되고 복을 누립니다.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서 효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효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밀한 사랑으로 자녀에게 용기를 주고 자녀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효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북돋아주고 자녀에게 위로해주고 자녀를 격려해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붙들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나중에 효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명심하고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그리고 격려로 위로로 함께 해주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효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효도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장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에게서 지혜와 명철을 배웁니다. 부모님과 늘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혜와 부모님의 삶의 지혜를 전수받고 명철함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이 되면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격적인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효도하는 사람은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효도하는 사람의 가정과 자녀에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나온 여러분, 참으로 복된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자녀들이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효도하는 사람의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부모님을 향하여 효도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그 가정의 아름다운 전승이 되어서 대를 잇는 효도의 가문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해요. 부모님의 마음을 절대로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신앙에 참된 효가 있고 그 효를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이 전승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효도의 축복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장수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그리고 존경함을 겸하여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효도를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그러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효도는 뭡니까? 효도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 때 부모님은 그 자녀를 인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인도에서 온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썬다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인도의 성자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이 썬다싱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교훈에 많은 감화를 받았대요. 이분의 어머니가 참으로 종교적인 그러한 어머니여서 많은 종교책들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를 받아서 그 사랑을 이웃에 있는 자녀들에게조차 전달하고 증거하는 그런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가정에서 정말 좋은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종교적인 관념을 넣어주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거룩한 생활은 전도자로 사는 것이란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의 헛된 영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장성한 뒤에 반드시 전도자가 되어라. 라고 이 선다싱의 어머니가 그 동네 아이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다싱은 전도자가 되었을 때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전도자가 되신 분은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어머니가 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머니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에게 서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보이는 부모님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섬기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어떤 일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모든 일에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순종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말씀들 모두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순종의 삶이었고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명령하시고 위탁하신 말씀을 전달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도 부모님께 순종했다는 말씀을 누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 예수로서 부모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받들어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그와의 관계를 표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과 섬김의 자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과 공경함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가깝고 다정한 관계를 가지세요. 속으로 다 아멘 하셨죠? 부모님과 가까운 관계, 다정한 관계를 가지세요. 부모님과 다투지 마세요. 다 아멘 했죠? 부모님과 다투지 말고 가깝고 다정한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은 먼 것과 같은 것이에요.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어떻게 가까이 지내야 될까요? 손도 잡고, 요즘은 뭐 손잡기도 껄끄럽다 그러는데 어머니 손잡는 거 괜찮지 않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손도 잡고 산책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십시오. 돈 들여서 식사하세요. 그거보다 같이 앉아서 식사하십시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식사하면서 정이 드는 거예요.
저는 최동원 전도사하고 점심때 식사를 하는데 매일 같이 먹으니까 얼마나 정이 드는지 식사하면서 정이 드는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할 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다정하게, 친절하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는 절대로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로 다정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정하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늘 친밀한 아버지와의 대화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요즘 우리가 날마다 쏟는 샘물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17장부터는 제자들을 위하여, 미래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아빠를 부를 때 친밀하게, 사랑스럽게, 표독스럽게 부르지 말고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그러한 아빠와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인 율법의 의지에서 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도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와 친밀하며 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 말씀을, 어른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대요? 떡이 생긴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떡이 생기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웬 떡이냐? 그 떡이 그만큼 귀했다는 거죠. 그렇게 떡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초기에 명필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추사 김정희. 그러면 그분의 글씨체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한석봉. 한석봉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가 그에게 글씨를 공부하라고, 이 글씨 쓰는 게 굉장히 그 시대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거 공부하라고 10년간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이 석봉이가 3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마마보이가 아니었던가. 어머니가 그리워가지고 다시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을 꺼라. 호롱불을 끄고 이제 어머니는 떡을 썰고 이 석봉이는 글씨를 쓰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호롱불을 켜보니까 어머니가 썬 떡은 아주 가지런하게 똑같이 이쁘게 잘 썰어놨는데 이 석봉이가 쓴 글은 그냥 크고 작고 막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엄하게 책망을 하고 돌아가서 10년 만에 돌아와서 명필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어떤 분은 이분은 찌질한 분이었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뭐 찌질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시대에 살았던 양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글씨체를 보니까 초서체더군요. 한석봉은 정자체로 아주 우리가 보통 보는 그 한자체. 그 다음에 추사는 좀 그 변형된 정자체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양사원은 이 초서체로 흘렸으니까 무슨 글씨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정말 한자의 달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아주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양사원의 어머니가 13살 때 한 길손이 와서 잠시 좀 쉬어가겠다고, 내 말이 너무 지쳐가지고 잠시 쉬어가겠다고 말할 때에 이 13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쉬시라고 내가 이 말에 밥을 해주겠습니다 해서 말밥을 준비하고 뭐 죽을 쏟겠죠. 그렇게 준비해서 주면서 또 이 길손에게도 밥 한 상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힘드니 손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해서 밥 한 상을 차려줬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못해갖고 이 사람이 나중에 청혼을 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3살 나이지만 자기 신랑 될 사람인 줄 알아보고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 양사원의 어머니가 그토록 현명하고 자상함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있죠.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여 데려오기 위해서 그의 종을 보냅니다. 그의 종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우물가에 이르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할 때 한 젊은 처자가 와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도 주고 내가 몰고 온 저 낙타떼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종 이삭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까? 과연 이 리브가가 이 종에게 물도 주고 그리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야말로 현모양처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택하여서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24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리브가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얼마나 현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효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최종인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는데,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이고 관심인 것이에요. 부모님께 사랑을, 부모님께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함께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공경의 마음에서 효도가 나오고 순종이 나오는 것이에요. 전에는 제가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별로 느낌이 많지 않았어요. 효도는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뭐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그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저 미국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아이가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전화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이게 안 하면 섭섭한 것이고 하면은 너무 기쁜 거예요. 뭐 돈 한 푼 보내주는 건 없지만 돈 보내려고 했더니 뭐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말 한마디가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체험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효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 그 때가 정말로 소중한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모님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 관심, 그리고 함께 식사하며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